여호수아 5장 6절에서 1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안녕하세요. 아름드리 교회 이재천 목사입니다. 오늘은 5장 말씀입니다. 5장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보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포인트는 영적 정체성을 다지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3장, 4장, 5장이 3장에서 이제 이벤트, 요단강 건너기 이벤트를 하시면서 그 이벤트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점검하시고 다지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이 그 마지막 피날레 마무리를 하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과정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약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순종하는 믿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신 후에 결단하게 하십니다. 구체적인 결단은 그들의 행동에서, 그들의 자세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특별히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되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무엇이냐면 할례가 요즘 얘기하는 우리가 보면 그 포경 수술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과 같이 이게 일정 기간 몸을 회복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 평지에 있습니다. 약 16km 전방에 멀찌감치 우리 여리고 성이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코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완전한 무장해제나 다름없습니다. 아마 여리고 성주가 그렇게 마음이 높고 주눅이 들지 않았다면 이 소식을 듣고는 득달같이 달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라는 가정을 생각해 보면 질이 멸렬하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우리 딥나, 자기 누이를 욕보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장면에서 보시면 세겜의 족속들을 치는데 그들과 함께 거짓 평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해놓고는 그날 밤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이렇게 징치하는 것을 봅니다. 완전히 전쟁 수행 능력이 제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만약 할례를 꼭 행해야 됐다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것을 했어야 만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3일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할례를 행하고 몸이 아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행진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적진에 가서 적진 그 앞에서 이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지켰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행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러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할례를 그렇게 필요했던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제 광야를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할 시간이 없었고 또 여건도 안 됐던 거죠. 계속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할례 받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할례 받지 않았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이제 꼭 받아야 된다. 그럼 아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 그렇다 치고 아니 지금 이 전쟁을 하는데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아니 그게 지금 코앞에서 10km 전방에 멀리 이제 성주가 보는 앞에서 우리는 이제 전쟁을 포기했다. 뭐 이런 형태의 그런 제스처라고 볼 수 있는 할례를 행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이 꼭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분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느냐? 첫 번째, 애굽에 대한 이스라엘의 수치를 떨쳐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너희들의 수치를 굴려버리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이스라엘의 수치를 떨쳐버린다. 예, 그러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 내가 누구냐. 나는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온 불황자냐? 예,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과거의 수치를 떨쳐버리고 스스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러 가는 그러한 용사냐? 이런 부분의 자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어주게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그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겠다. 예, 이분이 그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그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겠다. 예,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네, 없애버리겠다, 굴려버리겠다. 예, 그런 의미로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거기를 지칭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길갈이 된 것입니다. 자, 이 할례가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여러분 창세기 17장의 첫 번째 할례가 나옵니다. 그때 이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식솔들 그리고 너와 너가 함께 데리고 있는 모든 그런 종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 언약 맺은 사람들의 증표가 뭐냐면 할례다.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할례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할례 받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고 너희들에게 주고자 한 모든 축복을 받을 권한이 없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분들이 여기 와 있는 게 60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결과로서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의 증표, 그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그 할례를 행한 자가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보인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약속은 약속이다. 6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 땅을 그 약속의 근거에서 너희들에게 주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스스로도 그런 자의식을 갖고 가게 되는 거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상황을 잘 여러분이 주지하시면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사실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유월절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6월에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넘을 유, 넘을 월. 영어로 Passover입니다. 그죠? 애굽에 이 죽음의 사자를 하나님 보내셨는데 문설주와 인방에다 양의 피를 받은 집을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이렇게 Passover. 예?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절기가 유월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다시 말해서 구원의 절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고, 두 번째 유월절은 1년 후에 시내살에서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데스 바다에서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39년 동안 이들이 광야를 헤맸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몸도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그들의 그 선조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가슴에 이렇게 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아로새기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자꾸 관념적이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 매우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이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체험과 경험을 하면서 자기를 따라오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요.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나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옛날에 이 만나가 여러분 이런 만나인 줄 알았어요. 이런 만나.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만나가 만의 니읍 받침의 만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히브리어로 만후인데 이 만이라는 것이 무엇 그런 뜻이에요. 무엇. 그러니까 아침에 하얀 이 서리 같은 게 왔는데,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다가 그게 만후가 돼서 만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만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우리가 정말 마늘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우리의 정력과 기력이 쇠했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아우성 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스태미나 음식이 아니라 다이어트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4만 명이 건너와서 여리고 평지에 있습니다. 4만 명의 먹거리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나는 기본적으로 주시고 플러스 알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만나를 그쳤어요. 보급이 와도 시원찮은데 보급을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대단한 결단인데 공짜로 늘 아침마다 좌우지간 그것이 다이어트식이든 어찌하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매일 아침 제공하시던 분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네가 들에 가서 직접 거두어 먹든 약탈해서 먹든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힘써야 너희들이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손자병법에 배수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배수진이 뭡니까? 이 강을 뒤에 끼고 이게 진을 이렇게 치면 그러면 병사들이 막 엄청나게 힘을 내서 죽도록 싸운다. 그게 배수진인데 뒤에 요단강 물이 이제 완전히 이제 가득 찼으니까 뒤로 후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선이 완전히 제압당하는 거죠. 무장이 해제되는 장면이에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도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 전쟁은 이거 만만치 않은 전쟁이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끌어가시려고 하시기에 전쟁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단계와 기본적인 보급품마저 끊어놓으시고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시는가. 이게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주시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쟁 개념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실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의 순종,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긴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방식으로 이 세상과 싸울 수 없고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그 마지막 준비의 결론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연단의 음식은 거저 얻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어느 정도 주시는 거지만 가나안의 음식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피 흘려서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혀 다른 형태의 역동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고생이 많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냥 때 되면 어떻게 좀 힘들어도 고비를 잘 넘겨서 먹거리가 오고 때 되면 어렵지만 도움의 손길이 왔었는데 요즘은 도움의 손길이 안 온다. 때 되면 이게 잘 넘어갈 것 같았는데 안 넘어간다. 그런 날이 혹시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닿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양태의 삶에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